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을 2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베이스라고 하는 교수는요,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또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공통점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일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즐거움, 자기 일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더라.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지요.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을 또한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쁨.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두 가지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선 첫째로는 주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했어요. 16절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겠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지 못할 것이죠. 잠시 동안.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리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즉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오히려 즐거워 기뻐하고 너에게는 근심이 되지만 내가 부활함으로 오히려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기쁨은 바로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됨으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고 가장 완전한 기쁨이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즉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고초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레이 볼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자기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아주 어린 그 동생을 여동생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여동생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됐죠.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몸뚱이만 갖고 사는 그 여동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여동생의 그 행동은 너무너무 쾌활하고 밝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 폴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소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네 처지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늘 기쁘게 사니?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게 팔다리는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늘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진정한 기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조건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치병 환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물론 백신이 개발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치료가 이제 예방이 되어지지만, 아직도 또한 변이가 나타나서 자꾸 또 다른 치료약이 필요한, 또 백신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치병 환자에게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 개발이 가장 큰 기쁨일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주어졌는가?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으로 인한 기쁨.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그 역설의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슬퍼해야 되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고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뻐할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크고 주님이 참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바로 자신의 육체의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했어요. 혹자는 안질병이라고 했고 혹자는 간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질병이야말로 너무너무 방해거리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어려운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방해거리가 된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내 약한 것이, 내가 질병 있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 그것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그 약점, 그 고통,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비난받고 다른 사람은 또 좀 소외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졌다.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에 고통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 웃음이 끊일 날이 없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세 사람이 이 금맥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산에 이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금광맥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아 금을 캘 때까지는 이 일을 절대로 비밀로 하자. 어느 누구도 누구한테도 금맥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말자 하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고 한 사람은
생필품을 사러 가고 한 사람은 금강을 채취하게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다시 모여서 금을 채굴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계속 그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따라오나? 누가 정보를 누설했지?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야? 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가 금맥을 발견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당신들에게 말해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얼굴에 기쁨과 희망의 웃음이 가득한 걸 보고 당신들이 금맥을 발견한 사실을 알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얼굴에 나타났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사역을 보내셔서 전도하러 그 지역, 인근 지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갖가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와가지고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또한 갖가지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 능력 행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확정된 그 사실로 인해서 너희에게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가장 큰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본향은 본래의 고향이죠. 본향이죠. 그래서 바로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언제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유한한 것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고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것을 잠시 잠깐인 것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인 것을 희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피었다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이 세상 속에서는 잠시 잠깐 보면 떠날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 기쁨,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선 기도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물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얽혔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맞닥뜨린 위험, 어려움, 그것은 바로 홍해가 가로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듭니다. 이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가장 많을 때는 1만 명, 10,000명 정도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했더니 무려 3,000페이지가 되는 기도책이 되어졌다고 해요. 기도의 내용을 적은 책이 3,000페이지나 됐고요.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만 무려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 응답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제 고아원에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울 때 식량이 떨어져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인근 지역의 그 빵 공장의 그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해요.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 잠을 자려고 해도 영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잠이 오지 않아서 빵 공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고아원에다가 빵을 공급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서 이렇게 빵을 제가 구워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식사를 그것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되시니 무엇도 여러 가지 기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기쁨이 주어졌고요.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졌고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런 기쁨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누리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날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주어졌고 일상 속에서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감사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늘 감사의 일생이 되고 또한 기쁨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